저희가 보는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편지글로 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쓴다, 이름이 나오고 또 간단한 인사말도 나오고 또 편지를 왜 썼는지 목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편지는 잘 짜여진 형식을 가진 편지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형식적인 면으로 볼 때 그렇게 구조를 잘 가진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여러 군데에서 좀 반복적으로 하는 성격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2지파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저희가 생각해 봐야겠죠. 흔히 12지파 하게 되면은 떠올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떠올립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 구약에서 12지파 하게 되면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이미 신약 시대에 훨씬 지난 때이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미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미 거의 전파되어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그냥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방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요. 그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성경을 쓴 저자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인정받은 영적인 리더나 또 예수님께 직접 보면서 배웠던 그런 사도들이나,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배운 적 없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명돼서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된 리더들, 그들을 교회는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쓴 인물은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썼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져서 돼서도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최소한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알려져 있고 또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리더 중에 한 명이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성경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겠죠. 성경에는 적어도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을 한 사람씩 한번 짚어보고 누가 썼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야고보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 했는데 사도 중에 야고보가 2명인 거 아세요? 근데 더 잘 알려진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세베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니 형으로 추정이 되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입니다.
그의 형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죠. 나중에 사도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도 일부러 이 세 명만을 좀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리더같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하실 수만 있거든 옮겨주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은밀하게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제일 영향력이 있고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을 리더로서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가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헤롯이 이제 헤롯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 같이 직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헤롯이 세워졌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인기를 얻고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분위기가 유대 사회에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저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굴 잡아서 내가 처형하면 인기를 얻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처형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악한 헤롯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첫 번째 사도, 그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저자가 그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도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Little James예요. 왜 little이라 그랬을까? 키가 작았나? 나이가 어렸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정보가 없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다. 리틀 제임스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 그 본문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다든지 활동했다든지 교회사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다든지 하는 정보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그가 성경의 이 저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이 야고보서를 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야고보, 그는 사실 더 가능성이 적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근데 그 이름이 거론될 때 다데오의 아버지가 야고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데오가 무슨 가정에서 왔고 출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의미로서의 이름이지 그 야고보가 큰 영향을 가졌거나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저자로 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야고보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은 이후에는 자녀를 낳은 적이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추앙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 마리아가 다른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son이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의 아들만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분명히 있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을 우리가 보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이 목수였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부모가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은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우리가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의 친형제들을 다 알고 있지 않냐. 저 가정에 있는 한 사람일 뿐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갈라디아서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배경에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회의를 했던 그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물고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Lord's brother. 그러니까 그가 어느 순간부터 사도들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예요. 원래 게바가 자기 이름이고 피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닉네임입니다. 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근데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 아니고 그는 이미 죽었어요. 이때 또 다른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친형제 그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는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이 받았던 성령님을 똑같이 선물로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좀 단단하게 있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래도 이방인들까지 저런 사람들까지 이런 견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현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뭐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마더 철치였던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예수님께 임명을 받았던 사도들이 지키고 있고 여전히 계시를 받고 있고 예수님과 같은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 동일한 사건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했어요. 예루살렘 회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러나 그들이 이방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율법에 따른 그 정신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한다는 이런 회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초대 교회를 대표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에게 말하였으니 하면서 긴 설교를 사도행전 15장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적인 증거와 교회사적인 증거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활동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의 저자였을 것으로 확실시 되어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이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새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이제 기록을 했던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짝 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화면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났냐.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던 고향 사람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의 홈타운, 고향하고 자기 가족들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왜죠? 가족들은 나를 너무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형 예수. 그렇게 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인데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갑자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할 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냐? 너가 전하면 나도 전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전혀 모르는, 배경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갑자기 나와갖고 회개하라 하신다니까 막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seiz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seize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왔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가족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그걸 못하게 붙들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돌아요? 그가 미쳤다. 이런 우려의 생각이 가족들 안에, 예수님의 동생들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형제가 있으신 분, 혹시 내가 오빠나 형이 있다, 갑자기 나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먹고 생활했던 그 형 오빠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 그러면 왜 저러지? 왜 저래? 형이 미쳤나 봐,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흔적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했다, 미쳤다 함이라라, 막으러 왔다, 그러한 장면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장 1절에서 발견하죠.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격고 또 나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야고보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던 형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저도 고민하다가 제 생각을 추측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하다가 야고보서 안에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자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너와 나를 낳으셨대요. 이 말은 야고보가 난 거듭났어, 나 다시 태어났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거듭났어? 어떻게 태어난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인간 예수예요. 사람 예수, 내 형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는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분,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없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내가 너의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고난받을 거고 죄 문제를 위해 죽을 거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라도 정말 전능한 사람,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에게도 일어난 일은 자기의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던 말씀이 남은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이 정말로 죽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거예요.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오셨던 것이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자가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듣고 보고 믿게 됐을 때 마음 안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표현입니다. 내 육신은 익숙한 대로, 눈에 보았던 대로 생각하게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성취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차근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모세, 율법,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말어가 자주 등장해요. 말에 대한 거, 이런 거 나중에 잠언에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엘리야. 여러분, 이 목록을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야고보 안에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모세와 율법서,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지혜서. 근데 그 모든 내용을 야고보가 다시 한번 풀어내고 있어요. 그 의미는 구약 성경을 그가 열심히 읽어봤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을 하나도 정말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서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구나. 그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혜서를 통해서, 선지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정말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네요. 그분의 행동 하나, 그분의 사건 하나가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에 대한 성취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됐던 것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았던 것은 사람의 모습뿐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진지하게 듣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말만 했던 분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분, 행하셨던 분,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야고보 안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믿음은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듣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익숙함과 내 눈으로 보았던 것이 밀려가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테스트해봐도 어긋날 수 없고 항상 참이고 거짓이 없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 안에서 거듭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까지 되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까지 했던 야고보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저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어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처음 생각나는 부분을 짚어 돌아가 보면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가 식당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거의 매일 같이 교회 가시고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안에 문제들 보고 사람 보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믿는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눈으로 본 거를 흉내냈어요.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 가고, 정직하게 마음엔 믿음 없는데, 그리고 저 찬양 부르러 가면 부르는 거구나. 봉사하는 거면 봉사하는 거구나. 그럼 사람들은 제가 믿음 있다라고 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난 믿음 없이 흉내내고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종교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처음으로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봐, 이런 감동을 받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넘게 주일학교 때부터 뭐 수요 예배, 기도회, 주일 예배도 뭐 여러 번씩 다 하고 했지만 설교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는 듣죠. 들리는데 다 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막 이렇게 수능 시험 보듯이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나중에 티네이저가 돼서는 말씀 시간만 되면 졸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찬양까지는 팍 이제 뜨겁게 하다가 설교 시작하려면 너무 졸려요. 자는데 눈을 탁 뜨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무슨 알람을 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시작하면 잠들었다가 탁 깨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항상 놓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물론 성경은 단 한 번도 안 읽었죠. 고백하면 어머니가 신약 한 번 다 읽으면 10만 원 준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 설교 들으실 텐데, 제가 10만 원 준다 그래서 진짜지 이러고서는 그냥 눈으로 그래도 거짓말은 안 했어요. 한 3일 만에 훑었어요. 학교에 들고 가서 막 쉬는 시간에도. 그래서 엄마 다 읽었어. 10만 원. 근데 속으로는 근데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면 어떡하지,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이런 감동을 받는데 그럴까? 그래서 그날 잠을 안 자고,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고 일반 예배도 아닌데 설교를 경청했어요. 기적이에요. 경청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들음이 제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설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두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열지 않았던 그 은밀한 곳을 계속 파헤쳤어요.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빛이 계속 보여주었어요. 평소에는 꺼내기 싫잖아요. 그런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된 그 내 마음의 진짜 나를. 근데 그것을 파헤치고 고백하고 끌어내는데 부끄럽거나 아픈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와 평안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오히려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내 만에 점점 채워오면서 그 다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설교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자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는 항상 뒤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어디까지 제가 나왔냐면 그 큰 본당에서 권사님들석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었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내쫓지 않고 청년 잘 왔대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더 잘 들을까? 그게 목마르고 왜 이런 말씀을 나는 이제 들을까? 후회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침례교회 가면서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나에게 일어난 게 거듭남이었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기독교의 문제나 교회의 모습이나 가족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갖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인간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와요. 활동에 참여해요.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작 중요하게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정직하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온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갈등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바울과 같은 환상 봐야만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직하게 깨어서 들으려고 하면,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자체를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논리가 되지 않아요. 그 압도적인 진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내면이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한 번의 말씀이라도 소홀히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눔이라 그랬거든요. 그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왜 들음으로 난다라고만 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유일한 게 야고보,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이 친필로 써서 어렵게 그것을 손으로 카피해서 전달해 주면 교회가, 대표가 그걸 쫙 해서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말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믿음을 찾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 있는데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때론 질문해보고, 때론 하나님 앞에 신음해보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갖기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 또 동생, 부모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어려웠던 동생 야고보도 말씀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보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주님. 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한가 헤아려 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분은 성공하시고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며 그분을 믿음으로써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자격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책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안타깝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갖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 깊은 곳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더 많은 잃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